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TVN에서 방영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줄여서 유키즈라고 부르지요. 유재석 또 조세호 씨가 사회를 맡아서 화제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명 배우로 오랫동안 있다가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되면서 유명해진 그런 배우들도 나오고요. 단돈 500만 원만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생하다가 뉴욕 중심가에 세계적인 한식 레스토랑을 만들었던 요리사 부부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이나 나이 제약을 극복하고 50대의 나이에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의 이야기도 소개되었습니다. 입시철에는 수능 만점자들도 나오고요. 또 올림픽 기간에는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도 나오고 정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공하여 기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왕들을 평가하실 때 저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평가하거나 혹은 그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라고 하면서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 있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고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아 치유되고 걱정거리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유키즈에 반드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유키즈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기도마다 응답되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도 성공하고 인정받아 저런 방송 프로에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 프로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운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질병이 치유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약을 먹고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계속 고통받아야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느니 장사가 잘 된다느니 성공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부르짖을 때 응답받았고 고침받았습니다. 다윗은 성공했으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일들 속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한 다윗 왕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단번에 유명해집니다.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이 칭찬하고 인기를 받지만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 살지 못하고 광야나 산으로 도망 다녀야 했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가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질병인지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병에 걸려 힘들어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죽기 직전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다쳐서 죽을 지경까지 갔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가는 스올에서 끌어 살리셨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살려주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애통하며 입는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 때 입는 기쁨의 옷으로 띠띠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가 춤추고 있고 기쁨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보지만 그가 춤추기 전에 슬픔 속에 있었고 기쁨의 옷을 입기 전에 베옷을 입고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퀴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은 성공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한 방에 성공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한 사람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고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마침내 빛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거나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춤추기 전에 기쁨의 옷을 입기 전에 흘렸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까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질병을 만났을 때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슬픔과 기쁨 사이를 기도로 채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더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보여지는데 정작 본인은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두 마디 기도하고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2절에 나오는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샤흐라는 단어인데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다,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8절에 부르짖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단어인데 부르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외치는 구원의 요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며 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간구하다라는 말은 애걸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엉엉 울면서 막 떼를 쓰면 정말 그게 나쁜 일이 아닌 이상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들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성경 기자는 그의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아니라 핏방울을 흘릴 정도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얌전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기도한다면 목이 쉬도록 기도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중얼중얼 몇 마디 하다가 만다면 어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이 춤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조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떼를 쓰며 부르짖었을까요? 6절과 7절 보시면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고 보면 그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통할 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산같이 세워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지나치게 과신하며 교만하게 될 때 눈물 흘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물 흘리는 상황에 처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핵심은 기도와 회개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놀라는 상황에 놓이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낙심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도 하셨고 분주한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저녁에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순탄할 때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나에게 교만함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이 슬픔과 춤의 간격을 기도로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고통스러운 순간도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잠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영원한 거지요.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며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고통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고 웃을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유퀴즈 제작진이 불러주지 않을 겁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이 없지요. 재수 없지요. 저 원래 공부 잘했어요. 저 원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실패하고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성공하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스타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람과 10년 동안 무명으로 배우 생활하다가 스타가 됐습니다 라는 사람, 누가 더 멋있어 보입니까?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고생할수록 우리의 간증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저녁처럼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밝은 아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혹시나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